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십자가의 그 죽음 또한 그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500여 명이 동시에 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그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따라갈 수 없는 것인데, 후에는 그 길을 따를 것이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도 힘도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한 성령의 그 은사를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 뜻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자기의 그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결연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열정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면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강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려는 그 열정도 의지도 결단도 너무나도 확고하고 대단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만으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없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 대단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께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의 그 신문 받은 곳에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또한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번번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또한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베드로처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